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땅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온갖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모르게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탄이 이제 우리를 자꾸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 그다음에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것을 늘 보고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시면서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다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이 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다 형통할 것이고, 만약에 이 명령을 버리고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 거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그 본문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절차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기 이제 스스로 낮추고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금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을 금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 우상숭배 등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져서 황폐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기고 메뚜기들이 이제 와서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혹은 전염병이 돈다거나 이렇게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거민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런 천재지변으로부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이 살만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오늘 이제 이런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온다거나 태풍이 불어 올라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믿건 안 믿건 간에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가령 뭐 전체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면 도대체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서 그 영적인 일이 되는가? 그래서 영적인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를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해서 뭔가를 바꾸셔요. 뭔가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그 물질 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교류가 일어나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다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비단 그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뭔가 영적인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 무슨 큰 병에 걸리고 이러면 뭐 산신에 가서 절을 하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건 어떤 그런 영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물질 세계와 관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미신이고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이 이슈에 다 포함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세계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셨다. 이것도 우리가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그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권세를 부여하신 이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람에게 부여된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세가 사람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동역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시게 동역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땅에 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 아주 놀라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입술에 이제 숯불을 대서 이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와 동역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뜻대로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롯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땅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면 땅은 아름답게 그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소출이 풍부한 그런 땅이 되죠. 가령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땅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땅을 저주하느냐?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가 땅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흔적들이 이제 쭉 쌓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이제 되게 끝나는데 땅은 그 수천 년 계속 죄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가득 찼단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 이제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어떻게 부패합니까? 땅이 사람의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땅이 그 죄를 다 고스란히 받아서 그 죄를 누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되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땅이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가 이 땅에 가득하다.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신데 꼭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런 말을 이제 곧 하곤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 사탄의 자리, 사탄이 진지를 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는 특정한 자리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땅, 지역,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사탄에게 그 벌을 내리시기를 너는 앞으로 땅의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앞으로 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흙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흙의 가장 아름다운 흙에서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제품이 사람이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사람과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유혹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라고 하고, 또 땅을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더럽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을 이제 자기들의 진지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본질이죠. 성경에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의인화해서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이제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아넬 잭슨 목사님이라는 분과 한 3년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경험해본 바는 정말 저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뭐 서울 시내 어디 가거나 뭐 또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게 되는데, 가령 이제 중앙청 앞에 그 문화관광부 자리에 있던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 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느냐,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대요 여기. 근데 거기가 그 9.28 수복 때 그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정말로 시체가 쌓여 있었던 곳이랍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아요. 다 볼 수가 있어. 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냐 그래요. 응? 그 미아리 고개를 후퇴하면서, 인민군이 거기서 후퇴하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뭐 양구를 가는데 거기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뭐 터널로 다니지만 예전에는 배후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갔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 배후령이라는 고개가 강원도에서 가장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 고개였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언덕 아래를 추락해갖고 한꺼번에 몇십 명씩 다치고 죽고 이러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 거기를 이제 같이 차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붙였냐 그래요. 그 중공군들이 와서 거기서 치열한 배후령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또 이제 그 양구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다가 막 또 우세요. 막 웃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이제 그 벌판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그 전쟁 때 6.25 때 그 여인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장면을 보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만 들다가 도대체 저걸 어떻게 알까? 미리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가령 뭐 여기 앉아가지고 그 모든 곳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가다 보면 거기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돌을 사이에 두고,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사건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박국 2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런 표현도 그냥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럴 텐데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징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너희 바벨론들이 하던 그 모든 행악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 들보가 알고 있고 담이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영적으로 중립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바다에 대해서 혹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령 땅에서 수목을 내라, 화초를 내라, 짐승을 내라. 그러면 그 땅이 순종해서 막 거기 이제 동물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 나무가 나오고 화초가 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혹은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제 막 우글우글 하는 거야, 속에서. 아니 이게 도대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복잡할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 그 논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 땅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요. 가령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게 바다에게 명령하면 그것대로 다 순종한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들을 줄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어떤 그 세포가 있고 그 뇌세포 같은 세포들이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있어야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고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생각과 기억 이런 거가 독특하게 생명체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간혹 그 말씀드리는 거 보면 그 양자역학 같은 데서 이제 보다 보면 아주 소립자의 수준에서 아주 극히 작은 입자, 뭐 세포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소립자의 수준에서도 그 소립자의 행태를 관측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관측하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알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주 소립자, 아주 작은 입자 하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우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아주 소립자의 수준에서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시스템이다. 생각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그냥 영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어떤 차원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성경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동일시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물질과 그 주인을 동일시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가령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남녀노소 무슨 모든 물건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해서 바치라 그러셨어요. 진멸해서 바치라.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제 온전히 바치는 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온전히 바치고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친 것을 일부 가지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다 동일하게 진멸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때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 고성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좋은 금과 은과 의복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몰래 훔쳐갖고 자기 텐트 밑에 감췄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조그만 성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고서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나갖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을 나중에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돌로 치느냐? 이 사람은 만지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미 그 헤렘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멸해서 바쳐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과 그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가 돼서 돌로 쳐 죽이고 아골골짝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물건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이제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 앞에 부분에는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물건을 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증한 것. 가증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도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증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하다 보면 집안에 이런 물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령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하면 무슨 그 돌하루방, 제주도에 가서 뭐 돌하루방 같은 거 사온다거나 혹은 무슨 이 숟가락 같은데 거북이 문양 이런 거 있다거나 혹은 또 무슨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서 기념품으로 사오는 무슨 물고기 문양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원숭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민속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보호, 안전, 복 이런 것들을 위한 거 그런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 너도 그것에 진멸당한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그 집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한은 악한 영들이 그 집에서 그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가 없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그 물건을 치우고서야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어느 신도시에 있는 가정이 이제 그 새로 분양을 받아서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딴가 그랬었는데 딸들이 다 모여서 한 방에서 이제 자고 났어요. 그래도 이제 가끔씩 무서워하고 가위 눌린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뭐가 물건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예전에 공동묘지를 쓰던 땅이라서 영적으로는 좋지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기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다 이제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뭐 동남아 여행하고 이러면서 조금 금맥기도 하고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그 장식물들이 아주 옷장에 아주 싹 멋있게 넣어놨는데 이거 다 버리세요. 아깝죠. 아까운데 다 버리라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버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치우고 그러고 났는데도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또 있어서 뭔가 더 있다. 지금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혹시 모르겠으니까 제가 간 다음에라도 그릇을 다 뒤져봐라. 그릇에 혹시 뭐 용 문양이나 뱀 문양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찾아서 버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몇 개를 찾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위 눌리는 게 이제 그쳤습니다. 끝났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느 또 집에 갔더니 그 유치원하는 집인데 그 아래층은 이제 유치원으로 쓰고 위에는 이제 가정으로 쓰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거기 가서 글로 새로 입주하고 나서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막 이제 그래서 저를 한번 불러서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집에 가정에 이제 올라갔어요. 밑에 다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 거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눈에 띄질 않는데 이렇게 걷다가 반대 방향으로 확 돌아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거실 앞에 저금통이 하나, 돼지 저금통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쪽에서는 안 보이더니 이쪽에서는 거기에 부적을 새긴 저금통이에요. 부적을 새긴. 그 아예 이게 빨간 플라스틱 통인데 여기는 그 그린 것이 아니라 아예 맨 처음부터 그렇게 사출이 돼서 나온 그런 부적통이에요. 그거를 교회 집사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저거 당장 치워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들이 풀린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교묘하게 이렇게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 무심코 집안에 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카드들 있잖아요. 카드 뒷면에 보면 그 귀신 얼굴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 문화가 얼마나 교묘하게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침투를 해서 그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귀신이라는 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어려서부터 그걸 아주 세뇌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할로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거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 사고도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피조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이 땅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돌아갈 뭐가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질서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한 영들을 불러들였으면 악한 영들에게 굴복하며 지낼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인 권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이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평안하고 복된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눈에 보기에 다른 모든 피조물, 땅과 들판과 산과 수목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느껴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탈북한 농업학자가 있었어요. 농업학자. 이 사람이 와서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생산량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비료가 넉넉할 때는 비료도 많이 주고 매년 할 걸 다 하는데도 생산량이 준다는 거예요. 계속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무슨 하늘이 노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남한에 와서 보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잘 되고 풍성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한 같은 한반도에 남한은 이렇게 잘 되는데 저 북한 땅에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탄식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피조물도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땅이 회복이 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땅이 회복이 되면 이제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는 것, 이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완수가 되면 그 땅에 사는 거민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그 아름다운 산물을 받아 누리면서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그 너희가 들어가서 다 차지할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리고 그러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 마지막 때 다시 불러낼 때까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거의 독립할 때까지 황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황폐한 상태로 있었어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표현된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땅이 더러워져서 사람을 토해내는 땅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 정결 예식, 레위기에 있는 정결 예식으로 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예 7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서 일본에서는 그 예전에 19세기까지 마을에 월경 주인인 여인이 따로 숨어 있는 움막 같은 게 있었어요. 동네마다 거기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그렇게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더러워진 거를 얼마나 주님께서 더럽게 부정한 것으로 보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땅이 더러워집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동네에 가령 점치는 집이 있다거나 무당 집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 일대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 집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또 그 두 번째는 음란.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님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레위기 18장에는 각 종류의 그 간음,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너희 아비의 어머니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모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고모와 동침하지 말아라, 형제 동생, 여동생하고 뭐 동침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악행에 속한 것들을 쭉 얘기하고 동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수간 뭐 여러 가지 많은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해내요. 토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그 땅을 줄 수가 없어. 그 땅에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이 7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땅이 사람을 토해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을 다시 더럽히면 너희도 토해내게 될 거다. 그래서 토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음란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땅을 더럽힌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피를 흘리는 땅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그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그 많은 피를 흘린 그런 땅은 더러워진 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랬더니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까지도 그 성수대교 밑에서 매달 월삭 때 거기서 굿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거기서 죽은 원혼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거기서 자꾸 굿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굿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땅에 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거기가 그 영적인 권세가 더 강해지는 거죠.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모시던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모실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무당들이 굿하는 원리입니다. 그 더 센 귀신들을 자기가 부릴 수 있게 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굿을 하면 그 좀 힘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이 작은 귀신이 일으킨 문제를 쫓아내서 해결된 것 같이 느낀단 말이죠.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 굿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피폐해져 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당들의 하는 영적인 원리인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피를 흘린 땅을 이제 무당들이 이렇게 계속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더럽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은 그 땅에서 그 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땅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앞부분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그 모든 그 기구들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도 이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사람 사이에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성막이나 성구들이 다 더러워졌을 테니 그것을 피로 다시 속죄하는 일을 매년 하곤 했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에게 그 일을 하도록 평생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감당하지 못하면 나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피가 없으면 무엇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통일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뭘로 거룩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땅을 회복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도 땅에게도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땅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선봉, 가장 앞서 있는 형태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가정의 예도 잠깐 좀 들었는데, 가정에서 첫 번째는 이제 부적절한 물건들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언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벽, 이 천장 이런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 말을 다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집에서 뭐 대판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말들이 다 여러분의 집에 부엌에 다 어디에 곳곳에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TV 프로그램을 틀어놨는데 거기서 아주 좋지 못한 그 내용들이 막 방송이 되면 그 소리가 또 다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 그 집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부적절한 언행 혹은 뭐 잘못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 뭐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모든 예배가 다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 그 공간을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고 나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는 그 안에서 이제 그 목회자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모시겠다 하고 어떤 방에서 맨 아래층에 있는 어떤 방에서 모여서 이제 그런 음모를 꾸몄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방으로 탁 내려갔는데 여기서 뭔가 있었구나 하는 게 탁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민 곳이래요. 또 그 앞에 무슨 보일러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긴 더 이상해. 여긴 무슨 일이 있었네요. 여기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남녀, 집사, 유부남, 유부녀가 거기서 이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곳곳에, 교회 안에 곳곳에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아무리 뭘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제가 예전에 또 어떤 이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환상으로 뭐 보여주시는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천칭 그 왜 법원을 상징하는 표시가 이렇게 천칭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그거 천칭 아닙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져서 여기 무슨 불의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일제시대 때 경찰서 자리를 경찰서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많은 불의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쭉 다니면서 다 기도를 하고 나서 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특별히 뭔가를 한 것도 없고 보통 때 하던 것처럼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울고 그러더니 방언을 하더래 갑자기. 그 성령의 역사가 그동안 제한되고 억눌렸던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와서 그 항상 정결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부적절한 언행들, 뭐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무슨 이런, 그리고 뭐 성도들 간에 무슨 뭐 비판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성별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 영적인 상태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이 땅이 이제 필요합니다. 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진지들을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핵심적인 자리들이 있어요. 모든 곳에서 다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영적인 진지들이 있습니다. 구술을 계속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자리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아직도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죠. 저기 이제 그 광흥창 그런 데 가면 이 광흥창역이 이제 원래 거기 그 내륙에서 쌀을 수송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아서 저장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광흥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공민왕 사당이 있어요. 공민왕 사당. 근데 그 공민왕 사당 그 앞에서 그 매년 지금도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민왕이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플러스 공민왕이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 그 산 너머 쪽에 홍익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이 그 일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저런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다니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날지라도 어떤 땅, 어떤 지역을 회복시켜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아주 복음 사역이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참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람들에게 뭐 우리 이름을 빛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간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다니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2년마다 쭉 다니곤 했었는데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일들이 정말 작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들을 저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이제 욕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자체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데 이제 그 한 가지 이건 이제 첨언하는 겁니다. 옵션이지 일종의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이런 그 물질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회복하는 기도를 할 때 물질을 매개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거기 가서 여러 번 기도하고 이러는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 어떤 물질을 매개로 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매개로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그 성찬을 제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형식으로 갖춰진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그거를 이제 축복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였죠.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아직 화채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준비된 성찬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신부들이 심지어는 이 사람이 떨어뜨릴까 봐 입안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신도들은 입안에 넣어주는 신부를 제일 좋아해요. 실수를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받아 먹다 보면 혹시 떨어뜨리면 이건 무슨 불경죄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예배의 핵심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성찬을 또 못하고 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이 돼. 이렇게 이제 그 예배 중심에 이 성찬에 있을 정도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개신교에 와서 그것을 말씀, 설교 듣는 거가 예배 중심이 돼버려서 설교 들었으면 예배 드린 거고 그래서 설교 끝나면 집에 가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위치가 성찬에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또 루터교에서는 그걸 이제 공제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이 빵의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설을 믿고 개신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상징이다. 그 상징이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화채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것은 너를 위해 내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빵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 빵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는 것처럼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 성찬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물질을 매개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마치 무당들이 뭐 이 아프리카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그 물질을 매개로 해서 그 밤새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과자들 뭐 이런 걸 잔뜩 갖다 놓고 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 그러면 그 나눠줄 때마다 그걸 먹는 사람들한테 귀신이 쏙쏙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귀신이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원리로 가령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색하고 이런데 아니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따라. 이거는 교회 전통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러면 이제 서구 기독교만 생각하지만 동방 종교, 뭐 콥트, 이집트 종교라든지 아르메니안 종교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동방 종교 같은 데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거기에 이제 향을 이렇게 뿌린다거나 뭐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직도 많이 합니다. 이게 물질, 물이나 이 향이나 이런 것들을 매개로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그 압구정 성당에서 결혼하는 친구 아들이 이제 있어서 결혼식에 갔어요. 하고서는 이제 결혼식을 보고서 1층의 식당이었는데 1층의 식당 입구에 그
20리터짜리 물병에 거기 성수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신부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픈 분들은 이 물을 받아다가 가서 드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교회 전통이에요. 물에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먹으면 병이 잘 낫곤 했습니다. 교회 전통에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타지키스탄에 가서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 번은 이제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무 강력했어요. 저도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4시간을 기도하다가 저는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이제 중단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 7명이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더러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페트병 물을 깨끗한 병을 하나 담아가지고 그 7명에서 같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안 먹겠다고 막 그러는 걸 어떻게 해서 하여튼 물을 마시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 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매개로 하는 것 혹은 뭐 기름을 매개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땅에 대해서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정결하게 하고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물 혹은 간절하게 성별한 기름 이런 것을 뿌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보혈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것도 그런 매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에 익숙치 않은 이제 개신교도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 무슨 미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미신이 아니라 성경적인 겁니다. 매우 성경적인 거고 영적인 거예요. 귀신들 무당이 그 물질을 매개로 하는 그 원리가 이게 성경 안에 다 원래 있던 거예요. 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거나 이 물에 그냥 세례를 받는 것도 물에 들어가잖아요. 이 물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이게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결하게 할 때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식이 발달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세례 예식이 아주 자리 잡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안 하면 어떤데요? 그 물로 하지 않으면 어떠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 물이라는 게 그냥 물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곤 했거든요. 이런 것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다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것하고 땅이 회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회복이 되어야 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땅에 오시질 않습니다. 이 땅이 회복돼서 어느 정도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땅이 이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러워진 땅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의 표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을 회복하는 것과 마지막 부흥과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땅이 회복되면 그 천년왕국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때 서로 해치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렇게 될 때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서야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위한 그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용기와 또 지혜가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지혜롭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오직 힘써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증가한 것 있으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